오늘이 2025년 12월 28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용어로 송년주일이라고 합니다. 송년주일.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과 능력을 집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천하 만물, 오늘 연월 일시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신성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해가 뜨고 지고 새 달이 오고 새 해가 오고 새 날이 오고 시시분분초초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거룩성이 다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온갖 날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곤충, 바다에 있는 어류들 다 하나님의 신성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집에서 식물을 길러보시거나 애완동물을 길러보시면 그들이 여러분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저희도 집에서 아름다운 식물들을 키워보면서 저희 집사람이 축복해주면서 쌀뜨물을 주면서 사랑한다, 잘 자라라, 아 예뻐 하면요 잘 자라가지고요 꽃을 피고요 열매를 맺고요 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혼을 집어넣으셔서 대화도 되고요 그이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를 우리 귀가 어두워서 못 들을 뿐이지 제가 자연 계시로 천하 만물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부여했는데 오늘이 송년주일이기 때문에 송년은 뭐냐? 끝나는 것이죠. 뭐가 해가 끝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 적용하면 인류의 종말을 의식하라. 마태복음 24장. 개인에게 따지면 개인의 종말 죽음을 의식하라. 죽음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종말 하면 우주적인 종말, 송년 우주적인 종말, 송년 개인의 죽음, 개인의 종말, 심판 후에 있을 천국 상급과 심판 후에 있을 지옥 형벌 생각해보라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3한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님께서 로마에 있는 자기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아주 깊고 오묘하신 복음의 진리를 전가하신 아주 훌륭한 좋은 복음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에는 복음의 도리, 구원의 도리, 구원의 진수를 아주 쉽고 평이하게 알려주셨고요. 12장 1절로부터 16장까지는 구원의 도리를 알고 이를 생활에, 삶에, 인생살이에, 학업살이에, 가사살이에, 신앙살이에 적용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로 1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한 것은요 앞에 구원의 도리 좀 읽어주셨고 구원의 도리에 대하여 그것은 어쩌면 굉장한 법률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12장 1절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너희가 이 구원의 도리를 알지 들었지 그 들은 바를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그것이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생활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너희 몸이라 그랬어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희 몸덩어리, 플래시, 육신, 바디가 아니고요. 몸이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삶을. 그러니까 라이프를 말하죠. 개인을 따지면 라이프고 우리가 연합을 따지면 라이버저죠. 하루하루가 하루 단시간이 아니고 인생 전체를 롱타임으로 보기 때문에 라이버저라고 하죠.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의 삶 전체가 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럼 무슨 예배냐? 그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교회에 앉아서 찬양 경배드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 보고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또 받고 아멘으로 하답하고 축도 받고 서로 간에 친교의 떡을 떼고 집에 가는 거 이거냐? 그것도 영적 예배고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살이가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에 대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가장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4장에 인류의 최초의 예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 인류의 선진이신 가인 할아버지와 아벨 할아버지께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예배를 드리시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되지 아니하셨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연락된 자와 연락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가인은 농업, 영어로 말하면 에그리컬처럴 농사 짓는 분이었습니다. 농사는 천하 지대본인데 농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농사를 지으시다가 예배를 드리시니까 자기가 농사 지은 곡물을 가지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벨은 목축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목축하시는 분이니까 양을 잡아서 첫 새끼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되었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저가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을 분석할 때 양을 잡아야지 짐승의 피를 드려야지 짐승의 피를 드리지 아니하여서 연락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그것은요 틀린 정답입니다. 창세기 때에는 출애굽 20장 이후에 나는 율법이 주어지지를 아니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레위기 27장까지의 율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주신 율법이고요. 그래서 레위기 법도대로 오제사법을 드리는 창세기가 아닙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레위기 법도대로 광야에서 오제사법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양심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몸과 그 제물은 연락되지 아니하였고 아벨과 그 몸과 그 제물은 연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인이라고 하는 인생살이의 아벨이라고 하는 몸 인생살이의 제가 아주 쉽게 빨간 네모를 해드렸죠. 가인이라고 하는 몸 3 아벨이라고 하는 몸 3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의 몸입니다. 몸 3. 그 사람의 인생살이, 그 사람의 학업살이, 그 사람의 가사살이, 그 사람의 대인관계살이, 사업살이, 신앙살이. 그래서 가인은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하였는데 왜 연락되지 아니하였는가는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안 나옵니다. 구약 서신서에도 안 나오고 신약 서신서에도 안 나오다가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 사도님이 요한 서신서에서 제가 주보에 기록해 드렸는데요. 주보 이면 오른쪽 위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살지 말라. 가인이란 우리의 믿음의 선진, 가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류의 선진, 우리 할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 그분께서는 악한 자 소속으로 살았습니다. 악한 자 소속으로.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값없이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의인이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성도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고 세상살이에서는요 악한 유에 소속될 수도 있어요. 간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혹은 대인관계 커뮤니티 목적으로 내가 출신이 내가 어느 고향 동무에 향후에 어떤 목적성에 거기에서 여러분 가져가요 악인에게 소속되면요 악인의 공동체 단체가 나쁜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악인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 있는 겁니다. 그걸 말하여서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유유상종. 그래 가인은 악인이었습니다. 가인은 악인이었고
악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주보 왼쪽 일면 왼쪽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왜? 자기 몸 예배가 연합 안 되고 자기 재물 예배가 연합 안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한다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려져서 너를 지옥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예배 드렸다니까요. 믿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주의 백성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요, 쉬운 성경,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쉬운 성경, 그 성경은요 가장 잘 분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따왔으니까 보시겠습니다. 어린 성경, 아가페 성경, 쉬운 성경, 거기에 보면요 원문을 풀어놨는데요, 네가 선을 행하면, 이 말씀은요 좋은 마음을 품고 있었으면,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이것은요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으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인생에서나 성경에서나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 지성인이기 때문에 고급용어로 정신일도 하사불성, 할렐루야, 아시지 않습니까?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죽지 않고 물러가지 않는 거죠.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죠.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 안에 마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네 종류 마음밭이 있죠. 네 종류 마음밭, 주께 말씀을 들은 자니,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는 듣는 마음밭입니다. 그런데 길가밭은 버림받습니다. 돌짝밭 버림받습니다. 가시밭 버림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밭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여 천국 가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이지만은요 세 종류 마음밭은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면 한 종류만 구원받기 때문에 4분의 1이냐? 4분의 1이 아니고요, 전 세계 크리스찬 중에서요 착하고 좋은 마음밭은요 지극히 몇 명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착하고 좋은 마음밭인지 아닌지는요 하나님이 아시고요, 여러분 저가 마음 양심이 아는 거예요.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우리 가문은 몇 대째 신앙인이니까, 이것은요 우리들끼리만 칭송할 때 써먹는 것이고요, 성경의 대입에 보면요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밭인가, 인내를 결실하고 있는가, 아니면 틱틱 싸고 다니는가, 재리의 염려에, 이생의 염려에, 육신의 욕심에, 일락에, 희락에 내가 희낙낙하고 다니는가, 재리의 욕심, 돈 하는 곳에 찾아다니는가. 여러분과 제가 누가복음 8장 마음밭을 여러분과 저에게 대입해 보시면요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냐 아니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가인이라고 하는 인류의 선조, 믿음의 선조, 여러분과 저보다 잘 믿으셨던 분입니다. 이때 믿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아니고요 악한 마음밭이셨단 말입니다. 악한 마음밭이셨단 말입니다. 그럼 악이 뭐냐? 쭉 오른쪽 둘째 단에 악은 뭐냐? 여호와를 꾀념이 없는 것이 악입니다. 교회 다닌다니까요, 믿고 있다니까요, 예배 드렸다니까요, 예물도 드렸다니까요, 할렐루야 찬양 경배했다니까요, 했어요. 근데 여호와를 꾀념이 없는 상태에서 시계줄처럼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종교인으로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는 겁니다. 왜? 악이 넘치기 때문에.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아닙니다.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면요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온갖 예화를 들어서 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도 없죠.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아니고요, 이런 걸 구구절절히 보시면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희 공의의 심판을 하셔가지고 합격자만 천국 가고요, 공의의 심판하셔가지고 불합격자는 버림받는 거예요. 목회를 많이 하셨어요. 환자를 많이 치료했어요. 많은 전도를 했어요. 많은 선교를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늘나라 생명록에 제 이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없기 때문에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제가 많이 전도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능력 전도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치료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치유사역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퇴치하고 했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그이가 안 믿었습니까? 잘 믿었습니다. 사역자 아닙니까? 목사 아닙니까? 선교사 아닙니까? 능력사역자 아닙니까? 장로사역자, 근사사역자, 구역장사역자 아닙니까? 근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첫 설교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산, 그건 교회입니다.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예수님이 계시고 들을 성도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5장 1절은 그 산은 교회입니다. 그 산은 교회입니다. 그래 5장과 6장과 7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분이 마태복음 7장 21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은혜의 팔복을 주신 이후에 천국 가냐 지옥 가냐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빨간 줄 치고 새겨 들어서 내가 하면서 성경 캐논을 가지고 자기를 둘러보셔가지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4쪽짜리를 메시지를 드렸으면요, 이걸 가지고 또 둘러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잘 믿지 않습니까? 직분도 높지 않습니까? 오래 믿으셨지 않습니까? 연세도 높으시고 경륜도 높으시고 지성도 높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런 송년 회고를 하면 뭐냐? 내가 인생이 이만큼 나이가 됐으니 나에게도 송년이 오는구나, 종말이 오는구나, 죽음이 오는구나. 로마서 12장 1절에 삶의 예배라고 했는데 나의 70평생, 나의 50평생, 나의 90평생 하나님께 연락된 예배가 몇 번이었을까? 연락되지 아니한 예배가 몇 번이었을까? 나는 아벨처럼 거룩하고 성별된 삶으로 살아왔는가? 나는 가인처럼 삶 자체가 악인이었고 악인의 속을해서 악인들과 동행하였느냐? 10편 1편 1절에서 천국 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영생 얻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 악인, 오만한 자. 그래서 악인의 속을에 서지 아니하며. 그래서 악인의 예배, 가인은 악인의 예배였죠. 가인은 악인의 예배. 연락이 안 된 겁니다. 자, 이제 주보의 중간에, 이면 중간에 보면요, 잠언서 15장 8절에서는요, 악인의 제사, 악인의 예배, 악인의 제물, 악인의 찬양, 악인의 기도는 연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가인하고 똑같은 거죠. 가인의 말씀이 잠언서, 가인의 말씀이 마태복음, 가인의 말씀이 요한서신에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지성인이시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게 되었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에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듣지 아니한다는 귀가 어둡냐 밝었냐 리스닝하냐 못하냐가 아니고요, 키핑하냐 두잉하냐 액션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에 실천하느냐 안 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아니한 자는 나의 직분이 높으니까, 나는 지시자의 명령, 지시자의 위치에, 리더자의 위치에, 나는 캡틴의 위치에 있으니까 천만에만만해요. 예수님께서는 어저께 성탄절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섬기는 자가 두목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가 두목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높으신 분일수록 더 낮고 천한 곳에서 많이 섬기시면요, 섬기는 자가 두목이라 그러셨어요. 자, 성경 역사적으로 보실 때요, 창세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에 연락된 예배자가 거의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이사야 1장 11절 이하로부터, 이사야 1장 11절 이하로부터 제가 적어드린 것이 15절까지를 적어드렸는데요, 주보를 보시면요 너무 쉽습니다. 많은 제물을 바쳤어요. 많은 성회를 바쳤어요. 부흥성회를 합니다. 연합성회를 합니다. 집합성회를 합니다. 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많은 헌신을 했어요. 많은 충성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갖고 오지 말아라. 지긋지긋해 선을
행하여 선을 행한 자의 예배와 예물을 바쳐야 되는데 악을 겸하여서 드리는 것 지긋지긋해. 성전 마당 뜰만 밟고 있구나. 안 돼. 그 여러분과 저가 인생살이 오래 살으셨고 목양살이 오래 하셨고 신앙살이 오래 하셨는데 과연 이사야 1장 11절 말씀처럼 되버리면요 여러분과 저는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사야서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나는 눈을 가려야겠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을 빌고 자손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복을 빌 때 주님은 눈을 가려본다. 예배 연락 안 되고 기도 연락 안 된다는 말씀이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 여호와께서는 듣지 않겠다. 응답 없는 것이죠. 허공을 치는 기도 소리고 허공을 치는 찬양 소리고 허공을 치는 부르짖음일 뿐입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하면요 이게 뭡니까? 악이 충만한 것이죠. 악이 충만한 것. 손에 피가 가득하다. 악이 충만한 것이죠. 악이 충만하여서 이것이 주보 1맨 왼쪽 밑에 그 보면요 쉬운 성경에서는요 마음 상태, 사상 상태, 뜻과 성품의 상태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금 현재 은행심사, 여러분과 저의 말씀은자, 행할행자, 마음심자, 생각사자 은행심사를 하나님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평생 동안에 여러분과 저의 은행심사를 하나님이 보셨고 들으셨고 기록해 두셨다가 은행심사의 됨됨이를 보시고서 연락된 자가 있고 연락되지 아니한 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것은요 오늘 사람을 때려 죽인 피가 악행일 수 있지만은요 심성과 사상과 뜻과 성품과 행실과 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 말을 들어보면요 그이가 영생의 백성이냐 지옥의 백성이냐 천국 백성이냐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 은행심사가 하나님의 성경 캐논에 의하여서 잣대에 의하여서 심판에 의하여서 점수를 매기셔가지고 합격하시도록 사는 것이 복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결론을 짓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요 예레미야서 7장 22절에 보시면요 출애굽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예레미야서 7장 22절 주보 뒤에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또 주보 뒤에 3쪽에 아모스서 5장 25절 이스라엘 광야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에 예레미야서 7장 22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지금까지 아모스서 5장 25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예배 한 번 드린 적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하루에 5번제를 드렸습니다. 한목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속번제를 드렸습니다. 한목제를 드렸습니다. 제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 드렸어? 언제 드렸어? 다시 쉽게 풀어드리면요 너희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나에게 구구절절히 예배 경배 찬미를 드렸지만은 나 여호와는 너희들로부터 예배를 받아본 적이 없어. 너희들 예배는 연락되지 아니한 거야. 그리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연락되지 아니한 거야. 왜일까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주보 4맨 오른쪽 위에 사도행전은 신약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시대입니다. 불받으신 분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에 이스라엘 집이여 40년간 광야 출애굽 광야 때에 나에게 예배와 경배와 찬미를 드려본 적이 있느냐? 없단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 행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예배를 구구절절히 예배드렸지만 한 번도 연락이 안 된 겁니다. 고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메시지 들어봤습니까? 이런 성경이 있는 건데 여러분과 제가 빨간 줄 치고 있습니까? 은혜여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딴 거 가지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함께하마 임마누엘 하나님 이런 데는 빨간 줄 쳐져 있고요. 오늘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적어드렸는데요. 왜 적어드리겠습니까? 이래야만 집에 가셔가지고 단 한 분이라도 복습하셔서 리뷰하셔서 리스펙트 하셔가지고 리뷰하셔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면 여러분과 저는 알곡이 돼서 천국 갈 확률이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세상 외행적인 직분이고 경륜이고 이것은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오랫동안 설교를 했으니까 그런 분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조아려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말씀에 무릎 꿇고 말씀에 무릎 꿇고 말씀에 무릎 꿇고 강맥을 캐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 나에게 맡겨주신 가솔, 나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천국 데려가야 될 사명자가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보 오른쪽에 사면 주보 오른쪽 위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요 가인의 몸 인생살이, 가인의 신앙살이, 가인의 대인관계, 가인의 삶 자체가 몸입니다. 악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배가 연락 안 됐습니다. 아벨의 몸, 아벨의 삶, 아벨의 인생살이, 아벨의 대인살이, 아벨의 목축살이 전체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그때 연락된 겁니다. 자, 시편 1편에 천국 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가인은 본인이 악인이었고 악인의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제가 아주 쉽고 무서운 말씀 하나 찾아드리면요 여러분이 기록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송년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 49절 세상 끝날에 세상 종말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 아벨도 의인이고 가인도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의인이고 여러분과 저는 로마서 3장 24절에 값없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값없이 선물로 구원받아서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자랑할 것이 없는 선물 믿음 받았습니다. 값없는 믿음 받았습니다. 값없는 구원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의인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은 갈라냅니다. 그래서 가인은 지옥 간 겁니다. 아벨은 믿음을 의인에서 의인으로 마쳤습니다. 가인은 의인들 무리 속에서 악인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버림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 4장을 풀어주셨고요. 사도 요한 목사님이 요한 1서에서 풀어주셨고요. 누가 사도님이 사도행전에서 풀어주셨고요. 아모스 기자가 아모스에서 풀어주셨고요. 창세기 4장을 예레미야 목사님이 예레미야에서 풀어주셨고요. 창세기 4장 예배론에 대하여서 성경 전체에 많은 선지 사도님, 많은 믿음의 선지들께서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강맥으로 쭉 보실 줄 알면요, 여러분과 저 오늘 송년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이고, 이게 안 보이면요 여러분과 저요 악인 의인 중에서 악인으로 사시면요 버림받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0절에 풀무불에 던짐받습니다. 믿었는데 믿었다니까요.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렸다니까요.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녔다니까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낸단 말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그 여러분과 저는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예수님의 타당마당에서 알곡만 천국 데려가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타당마당에서. 자,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몸이 예배고 삶이 예배인데 오늘은 2025년 12월 28일 송년이기 때문에 송년을 영성적으로 성경적으로 자연계시로 따지면 송년은 지구 종말, 인류 종말, 개인에게 따지면
개인에게 따지면 개인의 종말 죽음, 죽음은 이꼬로 심판, 심판을 통과하여서 심판대를 통과하여서 합격자만 가는 천국, 심판대를 통과하여서 불합격자가 가는 지옥을 생각해보는,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캐논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 잣대를 통하여서 생각해 보셔가지고요, 나의 내일의 천국, 나의 내일의 지옥에 대하여 묵상하시면서 여러분과 저가 반드시 영생에 알곡이 되셔가지고 영생의 열매 맺는 지도자가 되셔가지고 여러분과 저와 소속되어 있는 교회와 여러분과 저가 소속되어 있는 가솔들과 자손들 한 영혼도 놓치지 마시고 알곡 만드셔서 천국 보도편에 올려드리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영생의 열매 많이 맺고 올라왔구나. 나의 즐거움 영생 천국에서 나의 즐거움에 차지할지어다. 아멘. 이런 음성을 들으실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